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칠중주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칠중주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약 7가지로 이제 마치 칠중주가 뭐 바이올린, 뭐 호른, 뭐 클라리넷, 또 비올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실중주를 한번 구성 악기로 보면 아멘주가 있습니다. 또 암의 주, 또 기도의 주, 또 순종의 주, 또 인내의 주, 동행의 주, 사랑의 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진술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아리와 같습니다.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믿고 주를 알아가면 그것은 목적 있는 삶이 되고요. 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능력의 삶이 되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의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또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바로 약속의 삶, 희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말씀을 믿고 동행하면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되고, 말씀을 믿고 지키면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칠중주를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들었으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믿고 아멘 하면 예배의 삶이 된다. 예배 자체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4장 6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 기록된 말씀 경계선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배는 이렇게 항상 말씀 안에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진술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행위이다. 나 양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새겨주겠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의 아주 뿌리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를 알아가면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주를 알아가는 것인데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여인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알 때 내가 기쁘다. 딱 2가지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 때 내가 기쁘고 또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인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들 때 나는 기쁘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거룩을 알아가야 되고 의로움을 알아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신의 가장 그 아름다운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우리가 자꾸 더 알고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고 주를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바로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골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를 알아가면 바로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에 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능력은 곧 영광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바로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잠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너 자신의 조화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리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진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의로운 삶이 된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그물과 같은 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볼까요?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바로 약속의 삶, 희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와 약속, 인내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그 다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칠중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날마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동행하면 바로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도 이제 60이 넘으면서 정말 삶 속에 기쁨이 무엇인가 늘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은 삶 속에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렇게 또박또박 에녹처럼 걸어가는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 기쁨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가시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곧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의 실정주의에서 아주 골격, 뿌리, 기초, 근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볼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동행하면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 믿음의 칠중주는 정말 아름다운 칠중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칠중주, 말씀을 믿고 지키면 유념하면 곧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회복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설계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더라. 결국은 이 믿음은 우리 안에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에 심어준 사랑을 자꾸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믿음은 라이브, 살아있고 또 다이나믹, 역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목적이며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준 것,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 통째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그 칠중주를 우리가 듣고 정말 이 땅에 살 동안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그 소리를 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덕분은 바로 믿음의 칠중주 덕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칠중주 모델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바로 예배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주를 알아가면 바로 목적 있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능력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의로운 삶이 되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약속의 삶이 되고, 말씀을 믿고 동행하면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되고, 말씀을 믿고 지키면 유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7가지를 깨닫고 제 스스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희망의 방송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믿음의 칠중주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또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